지난주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길이가 길다든지 또 기도에 쓰여지는 언어에 유창함이 있다든지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진실한 마음.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짧든지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든지 거기에 쓰여지는 언어들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단 한 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나오고 하면 그게 진실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 좀 더 배워야 되겠죠.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더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먼저 나와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불러놓고 뭘 얘기하듯이 아버지 그게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형한 기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글을 만들었죠. 원래 성경은 아버지 파테르 그게 먼저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에 대한 청원,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형화된 문구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누구 기도 먼저 하죠? 내 기도 막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고.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대개 나라와 이름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저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신 건 아닐 건데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발견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내용, 우리의 기도를 나중에 하라는 이 순서를 가르치신 것은 바로 십계명의 구조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세상에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매 안식일마다 거룩히 지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째 계명은 4계명. 마치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이 10계명을 예수님 방식으로 또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기도의 제자도로서 그렇게 풀어낸 것이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인간 관계의 가장 출발이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뭐 하지 말라? 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그래서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관계의 계명인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구조를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들을 담아낸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다른 기도할 것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후딱해 치우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씩 깊이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뭐가?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름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또 뭔가? 거룩이 뭐예요? 거룩. 저를 보세요. 벌써 눈을 감으신 분들이 계신데. 거룩이 뭐예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품과 능력을 얘기해요. 세상에는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처음에는 구별로 가르쳤어요. 구별. 구약성경에 보면 물리적 구별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 모든 평지에 다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안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땅과 하나님이 거처인 성전, 성막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시간적으로 구별해요. 첫날부터 6날 때까지는 내 양식을 위하여 너를 위해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7째 날은 구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구만을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시간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간적,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외에 더 근본적인 구별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너는 지금 가서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한 절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만이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떤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원인 없이 있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째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창조하심으로 있게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포함해 모든 것들은 첫째 원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선미, 우리 이번에 새내기들이 찬양대 빛이 나요? 빛이 나. 아주 몇 명 앉아 있으니까. 얼굴에 보니까 화장도 안 했는데 빛이 나. 저는 좀 오늘 아침에 찍어 바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빛이 나요? 안 나요? 뭐가 빛나? 네가 긴사말로 하는 거야. 빛이 안 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젊음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소. 잠깐 지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변해요. 세상에 아무리 빛나고 아름다운 것도 변합니다. 이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십니다. 그게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원인 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했다가 기분 나빠 다투니까 또 미워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오늘은 좀 이 사람 공의롭게 뭘 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에게 치우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 풀과 꽃의 영광은 지나가고 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변함이 없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나와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는 근본적.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쪽은 못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는 사람들 눈에 보여준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깊은 속도 아시고,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출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밥 먹다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샤워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비한이 들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우리와 근본적인 능력이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또 달라요. 여기 우리 고은이 아무리 빛나는 얼굴이라도 하나님의 얼굴과 비교가 안 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소유와 재산, 배운 거 이것 가지고 빛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그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내려올 때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거기 스톱! 모세 선지자여, 더 이상 내려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얼굴에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얼굴에 뭐를 쓰라고요? 수건을 쓰고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왔어요. 뭘 얘기해요? 모세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해가, 달이 자기 빛이 아니거든요. 달은 누구의 빛을 반영한 거예요? 해에 빛난 빛을 반영해서 와도 그 달빛 아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간접적으로 비친 것 가지고도 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물리적으로 신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의 영광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있는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고 맞습니다. 동의하고 또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처지와 형편은 수도 없이 변해. 그런데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 능력과 영광으로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기도문 한번 해봐요. 눈 뜨고 하면 되게 잘 안 돼요. 시작. 하늘에 계신 두 번째가 뭐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도대체?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이고 계획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따라? 그 얘기가 우리 겉모양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당시에 어느 통치자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그 통치자의 상을 거기다가 세워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뭐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형상을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 세워주신 이유는 여기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대행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좀 없애라 그러면 없애주세요. 맨 끝에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아담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 이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아담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여기서 멈추시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조차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읽지 않게 시간이 없어서 8장 7절에 보면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있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거든. 너희들이 그 이름을 갖고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또 무슨 왕을 달라고 그러냐? 아니 그 하나님 말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허락하신다고. 마지 못해 허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굴 버리는 거라고요? 왕된 나를 버리는 거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역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내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여전히 사람들의 불신과 죄와 또 거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서 말기 가운데 보면 이전에 여러 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방식 말고 근본적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왕을 보내겠다고 계획을 하세요. 그걸 메시아라 그러죠, 구원자. 그리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것이라고 구약에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여러 왕들 선지자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아시고 맨 마지막으로 종말로 그런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누구를? 그의 아들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전에는 꿈과 계획으로 있던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주 멀었어요, 올 때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통치와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네가 우리의 왕 된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유대인들이 생각이 그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로마의 생각도 똑같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 주가 있어. 그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저런 반역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다가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예요. 사람들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 당시의 사람, 정치적인 사람, 종교인들 다 합쳐서 로마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신앙적 고백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용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왕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시저밖에 없었고 유대의 나라 분봉왕은 누구밖에 없었고 헤롯.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헤롯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시저가 우리 왕이 아니라고. 누가 우리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엄청난 당시의 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헤롯의 앞잡이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 다 같이 했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이 비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부터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이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그런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비밀이었어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것을 복음의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죠? 그 나라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왕이라도요 땅은 정복할 수 있어요. 물건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왕도 죽음 자체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 자체를 정복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그리 대단해도 그게 나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내가 과연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소속돼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흑암의 세상 나라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구체적인 영토의 영향력, 저 북한에 있는 영향력 더 말할 것도 없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세상 나라가 너무 세상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경계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악한 흑암의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것이 다 세상 나라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미국, 뭐 북한,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뭐 이렇게 구분하는 대로 악의 축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먼저 누구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다른 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다른 더 헷갈리는 말로 여러분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싹 소리가 줄어들잖아. 천국은 장소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왕과 통치를 내 마음으로, 얘기는 내 중심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얘기해요. 아직까지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희미해 보이고 그 나라가 진짜 올 건가 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고백만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점점점 커지고 분명하고 확장되어서 선지자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무엇 하나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좀 구체화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따라 구체화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점점점 의로움이 확대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 온전한 관계거든요. 저는 아버지로서 제 몫을 다하고 제 아이들은 아들로서 제 몫을 다하고 저는 목사로서 제 몫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제 몫을 다하는 그럴 때 의로움이 있거든요. 샬롬. 내 몫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억누르니까 여기에 불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양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해지고 확실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점점점 의로워져. 불의한 것들이 설 자리를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만 사랑했는데 예수를 알지 모를 때 예수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군지 모를 때는 나만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사랑, 이거 좀 잘 안 되긴 한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지면 나에 대하여 원수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구현되는 두 가지 방식. 큰 건 뭐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점점 커지는지 이게 좀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견해 저런 견해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걸 붙들고 살다가 보면 내게는 불의함이 있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흔쾌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며 흔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의 자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길을 쫓아 살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심보다는 누가 왕 되는 걸 원해요? 내가 왕 되는 걸 원해요. 이걸 좀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람은 지극히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중심을 향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몰라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또 성경이 말하는 죄도 같은 정의예요. 호모 인코바티스 인세, 이게 라틴어인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인간 이런 거. 그런 말이에요. 라틴어 말. 호모, 인간은 인간인데 인코바티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라는 뜻이고 커브스라고 하는 말이 굽어졌단 말이에요.
커브를 돌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안으로 굽혀진 존재인 전치사고요. 세라는 말이 나 자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로지 누구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요. 이 인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끄는 힘이. 그래서 오로지 누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영토로 확장하는 수단과 도구로 생각해요.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조차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욕심에 아주 사무쳐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구색 맞추기로 한마디 맞추고 그냥 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힘을 이용해서 오로지 자기, 나, 우리 여기를 아주 구부러져 들어간다니까요. 끝이 없이.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거기에 무슨 뭐 불이 타고 구더기가 오랑내리고 뱀이 엉엉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각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성취하는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누구 하나 제약 없이 마음껏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 안 해가지고 만족하세요. 근데 우리 남자들 왜 자꾸 하나 안 해가지고 만족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해보시고 그 제약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안으로 호모 인코바시스 인세 아주 끝없이 자기 내면을 향한 여행을 하는 존재예요. 다른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끝없이 사실은 자기의 길을 열어서 밖을 향한 여정,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여정,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향한 샬롬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 중지하고 포기하고 오로지 누구를? 자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지난주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 표현한 대로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 작동이 일어나요.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어느 누구도 이걸 수련 못했는데 이거를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뒤에 좀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더 뒤에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도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이익이고 자기 대가도 아니고 져야 될 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 이거 지기 싫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적적인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견해와 성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뭐 될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제가 인도에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옛날보다 인도 네팔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도시 안에 청소부들이 생겼어요. 바라나시 안에. 저희 한 5, 6년 전에 저희 딸애가요. 새벽에 바라나시에 도착했는데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골목에 다 뭐가 있어요? 소똥이 막 거기 쓰레기 다
그러니까 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청소부가 있어요. 그래도 지저분해. 여행을 하다가 제가 배고파서 바나나 하나 까먹고 쓰레기가 준비가 안 됐어요. 통이. 그래서 이거를 그 옆에 있는 가이드 같이 갔던 친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그랬더니 밖에 버렸어요. 밖에. 뭐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 과자 먹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내가 쫓아나가서 휴지는 다 먹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여보 뭐 좀 종이 없어, 휴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결국은 움직일 때 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휴지통 있는 곳에 제가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쓰레기가 온통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인도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점 가까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모아서 내가 쓰는 마당 앞마당이 이 넓은 온 우주에 비해 볼 때 손 한 뼘만도 안 돼도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이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쓸고 구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제가 뭐 길게 안 해도 좋다, 기도 안 해도 짧은 게 기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짧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포하신 의미들은 참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좀 보여지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영역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법인 사랑이 드러나서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법의 경계에 따라서는 전혀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배려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내가 머물고 이 자리에서 다 사람들 쓰레기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신을 쫓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보여주실래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우리의 눈에 볼 때 세상 나라가 다 판치고 흑암의 나라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그림자 하나 좀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와 생각이 들지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흑암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 위에 서서 나도 내가 지금 한 걸음 걸어갈 방법은 없나? 자, 지난번에 비유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터널을 잘 뚫어요. 그죠? 터널. 그래서 뭐 길이 얼마나 요새는 내비게이션은 자주 업데이트해야 돼. 그 정도로 길을 펑펑 뚫어. 근데 기술이 좋아서 이쪽에다 대고 큰 구멍을 한 번에 뜰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들인 드릴을 앞에서 이렇게 돌려가면 뚫어져요. 그 뒤에 이제 흙으로 파괴내기만 하면 구멍이 쭉 뻥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곡괭이 가지고 삽 가지고 바위 한번 두드려 봐요. 이게 파져요?
하루 종일 나가서 한들 이 바위를 1m를 뚫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에서 느끼는 정도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아무리 해도 1m도 안 되는데.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뚫고 가는 이 반대의 여정으로 누가 오세요? 주님께서 마치 뭘 가지고? 다이아몬드 기계를 가지고 뚫고 오듯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계속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오십시오. 이 방향으로 오십시오. 언젠가는요, 그 순간이 뻥 뚫려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의 내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꼭 내생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파고 있는 것이 곡괭이 아니라 호미같이 단 1m가 아니고 단 삼태기 하나 파내기도 바쁜 권고한 일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팔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이 더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